나는 나님 없음, 분리 없음에 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깨어남이란 건 나님 없는 상태에 있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나님 없음은 깨어남의 결과물입니다. 그것은 자신 진정한 성품에 대한 깨달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미 말했듯 나님이 없다는 건 완전하다거나 성스럽다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깨어남 뒤에는 어느 순간 어떤 식으로든 더 이상 나님을 경험하지 않게 될 거란 보장도 없습니다. 이제 다시는 분리가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그 어떤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자유로워진다는 것, 깨어난다는 건 그런 것에 대한 근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깨어난 사람이라면 어떠해야 한다, 어떠해서는 안 된다는 따위에 대한 관심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조사승찬의 신신명은 그 말미에서 깨어난 상태를 불완전함을 근심하지 않는 것이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님 없음이 곧 완전함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또한 나님 없음은 성스러움이나 완벽함에 대해 우리가 느끼게 되는 인상과도 반드시 합치하진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의 삶을 들여다본다면 10중 8구 온갖 증거를 대며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 좀 봐요. 저 사람은 깨달은 사람에 대한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질 않아요. 나님 없는 존재에 대해 내가 기대하는 이미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나 역시도 필시 나의 삶이 많은 이들이 그리는 이상형, 즉 깨달음의 모습이란 이러저러해야 한다 여기는 그것과는 잘 맞아 떨어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난 사람들의 지레 짐작과는 달리 평범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게 있어서 깨어남이란 어느 면에서는 평범함 속으로 아무 걱정 없는 곳으로 죽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삶 혹은 다른 이들의 삶에 대해 누가 무엇라 말하든 나님 없는 상태라는 건 바로 나 자신 안에서 그것이 깨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여기에 내가 줄 수 있는 도움말이 있다면 신성함이나 완전함에 대해 마음속에 생겨나는 그 어떤 이미지도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님이 없다는 건, 즉 비분리로부터 일체성으로부터 보고 행한다는 건 우리 각자가 스스로 발견해야 하는 그 무엇입니다. 사랑과 미움 너머로, 선악 너머로, 옳고 그름의 너머로 본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경험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이 찾아냈다는 나님 없는 경험이란 것으로 이리저리 저울질해 보는 따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매 순간 나는 분리로부터 경험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일체성으로부터 경험하고 행동하고 있는가? 둘 중에 어느 쪽인가? 깨어남은 삶의 조건 여하에 따라
사람들에게 여러 형태의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은 우리의 존재에 깨어남이 세 가지의 다른 차원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란 첫째가 생각의 차원, 즉 마음의 차원, 둘째가 감정의 차원, 즉 가슴의 차원, 셋째가 존재의 차원, 즉 아랫배의 차원입니다. 깨어남이 존재 전체를 관통할 때는 이 각각의 차원에서 다양한 수준의 나님 없는 경지가 경험됩니다. 이 세 가지 차원은 비유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바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려는 도구일 뿐입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나님 없음을 경험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 모두는 마음의 차원에서 분리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생각을 품고 있다거나 마음 한쪽에선 이렇게 해야 해 라고 하며 다른 한쪽에선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분리된 마음을 갖는다는 건 자기 자신과 갈등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대부분은 극심한 갈등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고방식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성스러운 것과 불경한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 심지어는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것 사이를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과 극을 달리는 생각들이 마음의 차원에서 분리 상태를 불러들입니다. 우리가 깨어나고 그 깨어남이 마음의 차원을 관통해 들어와 모습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이라는 구조물 안에는 궁극적으로 참인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다거나 나쁜 어떤 것이란 뜻은 아닙니다. 마음은 생각 말고는 아무것도 아니며 다만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그건 다른 모든 도구와 똑같습니다. 망치나 톱, 컴퓨터가 도구이듯 그것은 하나의 도구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의식 상태에서 마음은 자칫 무언가 다른 어떤 것으로 간주되기 쉽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도구로서가 아니라 자아의 느낌의 근원으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마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난 누구지? 무엇이 진실이지? 그들은 마음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답해 주길 기다립니다. 우습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설마 여러분은 차고에 가서 망치에게 내가 누구지?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야? 옳지 않은 거야? 라고 묻진 않을 것입니다. 만일 실제로 그렇게 묻는다면, 게다가 망치가 입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내게 뭘 물어보는 거죠? 난 그런 질문을 받게끔 만들어진 연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마음에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이 도구라는 사실, 아주 강력하고 쓸모가 많은 하나의 연장이란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모든 일은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운전하는 차, 들어서는 빌딩이나 쇼핑몰, 이 모두가 누군가의 마음에서 하나의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 후 이 한 생각은 유용하고도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아이디어가 행동으로 옮겨져 마침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마음은 이토록 힘이 세고 또 쓸모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 속에서 마음은 단순히 하나의 도구로만 보이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마음이 실제를 찬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인간 자신의 실상으로 둔갑하고 급기야 우리 인간들은 자신의 자아관념, 즉 우리가 누구인지에 관한 생각, 우리의 자아상이 다름 아닌 자신의 사고 과정이라 받아들이게 되어버렸습니다. 깨어남의 빛이 마음의 차원을 꿰뚫어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이 그 어떤 고유한 실체도 가지고 있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음은 실제가 이용하는 하나의 도구이지 실제는 아닙니다. 생각은 그 자체가 원래부터 그저 하나의 생각일 뿐인 것입니다. 생각은 거기에 아무런 진실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물이 담긴 유리잔 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목이 마를 때 그 생각을 마실 수는 없습니다. 비록 그 한 잔의 물을 목숨이 다하도록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물질로 이루어진 그 유리잔을 들어 실제로 물을 마시는 것은 완전히 다른 종류의 경험입니다. 자, 이번엔 유리잔을 들어 물을 마시는 동안에 유리잔이든 물이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 자체는 빈 껍질입니다.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기껏해야 생각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사람의 의식 속의 많은 생각은 다른 생각을 또 생각하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생각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 그것에는 실제가 없음을 깨닫게 되며 이것은 하나의 깊은 깨달음입니다. 마음엔 실제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마저 몇몇 사람들에겐 대수롭지 않은 일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의 실제가 없음을 깨닫는 것은 그야말로 뿌리를 흔드는 극단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지닌 일체의 자아관념, 그리고 세계가 모두 이 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을 깨닫는다는 건 실로 엄청난 일입니다. 생각이라는 구조물이 그 어떤 본질적 실체도 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드디어 마음을 통해 인식하는 세계가 그 어떠한 실체도 갖지 않음을 보기에 이릅니다.
이것은 가히 지축을 흔드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라고 인식해온 그 자아가 그 어떤 실체도 없는 헛개비였던 것입니다. 마음 차원의 깨어남은 자신의 온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과도 같습니다. 모든 세계관이 파괴됩니다. 현재의 시간으로부터 아득한 과거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조건지어온 모든 방식, 우리의 모든 신념 구조, 인간의 모든 신념 구조가 파괴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어냅니다. 인간들이 진짜라고 여기는 만물의 모습, 말 그대로 나는 인간이다라거나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거나 세상이란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인간들이 합의한 그런 것들 말입니다. 마음 차원에서의 깨어남이란 이 모든 것과 나아가 우리의 온 세계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깨어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럴 수가. 내가 지금까지 보던 세계는 완전히 가짜요. 그야말로 한 조각의 꿈이었네. 이건 실제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어. 나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 역시 완전히 가짜였어. 여러분이 스스로를 깨달았다거나 깨닫지 못했다거나 선하다거나 악하다거나 가치가 있다거나 없다거나 어떻게 여기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마음 차원의 나님 없는 상태란 이 모든 에고의 구조가 완전히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는 진정한 생각 따위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이며 가장 깊은 차원에서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며 우리가 지어내는 모든 이상, 심지어 영적인 이상과 가르침까지도 그야말로 한 조각 꿈일 뿐임을 보는 것입니다. 부처 자신도 모든 다르마, 즉 법이 다 비어있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다르마란 가르침입니다. 다르마는 그가 설하는 진리, 그것입니다. 그가 설한 진리 중 한 가지는 그가 방금까지 제자들에게 설한 그 모든 다르마, 모든 진리가 다 비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진면목, 즉 내가 누구인지에 관한 진실은 지금껏 말해지거나 쓰이거나 읽혀진 가장 위대한 다르마, 가장 위대한 경전, 가장 위대한 생각들 넘어 까마득한 곳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면에선 파괴로 경험됩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걸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말하곤 합니다. 즉, 깨달음은 파괴적인 과정이란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좀 더 나아진다거나 좀 더 행복해진다거나 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란 진리가 아닌 것을 부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식의 가죽을 꿰뚫어 벗겨버리고 올바로 보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진실이라고 상상해왔던 그 모든 것을 깡그리 쓸어내 버리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신이 이룩해낸 가장 뛰어난 발명이라 하더라도 한낱 어린애의 꿈에 지나지 않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위대한 철학과 철학자들 또한 꿈속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음 차원의 깨어남은 마치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가 커튼을 열어 젖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도로시가 기대한 건 마법사 오즈의 위대한 모습이었는데 막상 커튼이 젖혀지고 보니 오즈는 손잡이를 잡고 조종하고 있는 작은 사내였던 것입니다. 마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일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것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진실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실은 꿈꾸는 상태의 일부라는 것과 바로 그것이 꿈꾸는 상태를 무너지지 않게끔 지탱해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놀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깨달은 생각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진실을 깨닫는다는 것이 우리의 심신체계에는 커다란 충격입니다. 사실 우리 대부분은 이 진실을 보지 않으려 스스로를 감싸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원하노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정말인가요? 우리는 실상을 알고 싶다 외치고 있으나 막상 그것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실상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지금껏 생각해오던 것과 너무도 다를 것입니다. 그 모습은 우리의 생각에 도무지 들어맞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그려온 이미지와도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예전의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볼 능력을 파괴해버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세계를 잿더미로 만듭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나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어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습니다. 예수는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어떤 관념, 어떤 생각의 구조물에도 우리가 쉴 곳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포기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오직 완전히 포기함으로써만 우리의 진면목은 왜곡 없이 빛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적 구조물은 깨어남의 뒤에도 한동안 계속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허용한다면 말이죠. 우리의 마음과 세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진실이 이루고자 하는 바임을 깨닫는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사물에 오인된 성질을 바라보길 그칠 때까지 그 진정한 본성을 볼 수 없습니다. 마음의 차원에서 완전히 깨어나 있다는 건 깊은 경지의 일입니다.
뭔가 진정한 깨어남을 경험한 사람을 만났을 때 나는 그 사람의 마음 어디에선가 자신이 깨달은 것을 앞세워 그것으로 마음을 달리 재구성하는 데 이용하고 있는 경우를 자주 발견합니다. 그런 경우엔 직접적이고도 생생했던 깨달음이 손가락 사이로 새 나가버리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진리를 관념 속에 가둘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마음은 하나의 도구가 됩니다. 마음은 생각 아닌 어떤 것을 위해 유익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음과 생각, 그리고 말까지도 이전과는 다른 발원지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가능성이 활짝 열립니다. 그때 마음을 사용하는 자는 있음입니다. 생각이 침묵으로부터 솟아나옵니다. 침묵으로부터 말이 솟아나옵니다. 대화가 침묵으로부터 마음 너머 까마득한 어딘가로부터 솟아나옵니다. 이제 마음은 대화하고 가리키고 방향을 정해주는 하나의 도구로서, 하나의 장치로서 쓰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은 언제나 그 자신에게 투명합니다. 마음은 결코 어떤 새로운 신념이나 이념도 만들어내거나 고착시키지 않습니다.